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은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고, 교회 안에는 또 덜 귀히 여겨지는 지체가 있고, 또 아름답지 않게 보여지는 지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관점이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리고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그리고 23절 하반절,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네, 인간이 보는 관점은요, 더 약하게 보이고 덜 귀히 여겨지고 아름답지 않게 보여지는 지체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은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아니고 이 지체에게 도리어 요긴하게 쓸만한 지체로 보시는 관점이시고요. 또한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지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봤을 땐 그것을 오히려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요. 또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답지 못해 보이는 지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는 지체로 만들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지체들은 세상사가 아닌 서로를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걱정해주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해주면서 서로 상호보완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게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셨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우린 고린도 교회는 서로를 걱정해주거나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는커녕 서로 분쟁하고 분판을 형성하며 서로를 헐뜯고 희생하고 질투하는 공동체가 되어가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꼴을 보고 있으실 수 없으시더라라는 겁니다. 인간이 볼 때는 더 약하고 덜 귀하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각별한 보살핌과 귀한 대우를 받음으로 그 부족함은 반드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하찮게 여길 수도 또 그렇게 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이런 하나님의 비전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고 많이 멀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공동체, 서로 믿고 돕고 협력하길 원하는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첫 번째,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26절이거든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함께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어떤 지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그 고통을 받고요.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 즉 여러 희노애락이 공유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 하나가 다치면 몸 전체가 고통스럽습니다. 발 한쪽이 누군가에게 짓밟혔을 때, 혹은 공놀이를 하다가 손가락이 삐었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눈을 찡그리고 코는 움찔하며 입은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기까지 하고, 때로는 각 지체들이 신호를 주죠. 아프고 고통스럽다. 네, 모든 지체가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요, 즐거워합니다. 함께 즐거워해요. 어떤 즐거운 일이 있었을 때,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모든 신경은 그 즐거움의 기름으로 인해서 몸 전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환희를 느끼게 되고 흥분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도파민이 마구마구 솟구치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 소확행, 뭡니까? 소소한 것에도 확실한 행복을 느끼는 경험을 종종 경험합니다. 옥스퍼드 주석이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서 좀 실어왔습니다. 교회는 기쁨과 고통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인간의 몸은 어느 부분이든지 신경과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픔을 느낍니다.
또 반대로 어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온 지체가 함께 영광을 얻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혈관으로 하나로 연결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따라서 한 성도가 고통을 당하면 온 교회에 고통이 됩니다. 또 반대로 한 성도가 영광을 얻으면 온 교회에 영광이 됩니다. 만일 우리 중에 다른 성도의 고통을 보고도 아파하지 않으며 기쁨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자신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래서 성령으로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다른 성도가 고통을 당할 때 함께 아파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지체 중에 어느 한 곳이 아프면 우리 모든 몸의 지체가 신호를 보냅니다. 그곳이 아프고 그곳이 지금 이상이 생겼다라고 모든 지체가 신호를 보내죠. 뿐만 아닙니다.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 생기면 모든 지체가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봤을 때 한 지체가 아파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한 지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 일로 인하여 온 교회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몸으로 구성된, 모든 지체가 한 몸으로 구성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지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떠신가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눈물 흘리고 있는 공동체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쁨과 영광은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은 흠집거리와 가십거리가 되고 있는 공동체는 아니신가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경제적으로 큰 실패를 겪으셨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가족에게 말 못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었고 지금은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간증 시간에 그는 평생 숨겨온 고백을 꺼냅니다. 저는 한때 가정을 지키기 위해 거짓 서류를 냈고 법적인 처벌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이 간증 후 몇몇 성도들이 와서 와, 장로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견뎌오셨네요 라고 격려하기도 했지만 뒤에서는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아니, 장로님이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되었지? 법적으로 하자 있을 뻔한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지?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맞는가? 얼마 후 그 장로님은 조용히 한 직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교역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더군요. 하나님은 용서하셨음을 내가 믿지만 사람들은 내 과거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는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고통도 영광도 즐거움도 기쁨도 슬픔도 모든 희노애락을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고서라도 해가 되거나 나에게 흠이 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있으신지, 나의 과거와 나의 상처와 아픔들을 말하고 위로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공동체인지요? 아니면 어떠한 아픔과 상처들을 공유하면 어느 날부턴가 나의 약점이 되고, 어떠한 기쁨과 영광들을 공유하면 어느 날부턴가 시기의 대상이 되며, 혹 기도 제목이라도 나눴다면 그것이 어느 순간부턴가 나를 바라보는 견눈질이 되고 있는 공동체는 아니십니까? 잊지 말아 주십시오. 교회는 고백이 정죄로 바뀌는 곳이 아니라 고백이
회복의 시작이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진정으로 많은 희노애락이 공유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진정된 고백과 축복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드러낸 어떠한 사람이 드러낸 어떠한 과거보다 그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내고 있는 믿음의 길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그 고백을 때때로 판단의 무기로 삼지만 하나님은 누군가의 그 용기 있는 고백을 축복의 문으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희노애락을 나의 가십거리로 삼아 인간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그 고백을 근거로 사용하시고 일에 나가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함께하는 공동체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과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내용처럼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은사와 직분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별도 없다라는 거예요. 서열이 존재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8절을 보면요, 마치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은 등의 셈을 통해서 자칫 교회 안에서도 서열이 있고 순서가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질서나 서열 등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본질에 관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좀 살펴볼게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전체를 12장 28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자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아멘. 나와있죠? 첫째는 무엇이요, 둘째는 무엇이고 셋째는 무엇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28절 상반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어떠한 직분을 세우셨음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직분이 세워졌어요? 28절 중반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을 세우셨어요? 사도, 선지자, 교사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날,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에도 사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선지자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계급을 맞추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적인 부르심으로 우리가 신사도 운동, 그것이 여기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것은 계급적인 부분도 아니고요,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사도와 선지자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도, 둘째 선지자, 셋째 교사. 자,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는요, 하나님께 사도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선교해 나가야 되는구나, 또한 이 선지자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언하고 선포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도 물론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건 직분적인 문제입니다. 직분적인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예요. 뭐예요? 오늘날 교회가 생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사도, 선지자, 교사의 개념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살아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것이 직분적인 것이라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능력 행함, 병 고침, 서로 도움, 다스림, 각종 방언. 이것은 교회를 이뤄가는 은사들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가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이라면 능력 행함, 병 고침, 서로 도움, 다스림, 각종 방언은 교회를 이뤄나가는 은사들이다. 세 가지 직분은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사역에 관련된 사람이고요. 이들은 교회가 가장 처음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해요? 말씀 사역이에요. 자, 그리고 5가지 은사가 나와요. 바울은 이 은사들을 언급하기 이전에 그 다음은 이라고 언급한 후에요. 이어지는 5가지 은사들 사이에는 순서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능력계 은사가 2종류고요. 비능력계 은사로 보여진 것이 2종류입니다. 능력계 은사가 뭐예요? 능력 행한 병 고침. 비능력계 은사가 뭐예요? 서로 도움, 다스림.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따로 나오죠. 이것은 바울이 13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다리를 놓는 거예요. 13장에서 다시 따로 언급할 은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은사들은요, 모두 비슷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서열적인 것이 있고 우선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하나 뛰어난 것도 어느 하나 뒤처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앞선 3가지 직분 뭐예요? 사도, 선지자, 교사의 순서를 매겼고 5가지 은사의 능력, 병 고침, 서로 도움, 다스림, 방언에는 순서를 매기지 않았다. 자, 그런데 이 사도, 선지자, 교사는 무엇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첫째, 둘째, 셋째를 나눴고 이 은사 사이에는 다음으로는 이라는 그 단어 이후에 모든 것을 평등하게 담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교회 내에서는 수많은 직분자가 있고 은사도 다양하지만 그 은사는 동일하다. 그 은사에는 서열이 없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은사와 모든 직분은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31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12장 31절은요 12장을 마무리하고 13장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 즉 브릿지, 다리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지껏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모든 다양한 은사, 모든 다양한 직분, 모든 다양한 지체. 그런데 이 지체, 모든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지체 중에서도 이 3가지들이 가장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3장에 있는 은사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장의 주제인 사랑. 네, 곧바로 이어지는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이야말로 은사보다 더 위대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사는 다양하지만 사랑은 그 모든 은사를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는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은사의 기준이고 사랑이 은사의 방향입니다. 그렇기에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사랑 앞에 모든 은사와 모든 직분과 모든 지체는 평등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말씀, 어떤 이에는 섬김, 어떤 이에는 치유와 능력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두 귀하고 모두 필요합니다. 마치 몸의 지체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몸을 이루듯 모든 지체와 모든 은사들은 이 몸에 하나로 묶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하고 그 말씀 역시 사랑이라는 율법 아래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각 지체들을 사랑하며 나아가서는 삶의 전 영역에서 만나는 내 가정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무슨 은사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건강해집니다. 우리도 받은 은사를 사랑 안에서 사용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서로가 받은 은사를 인정하며 그 은사들과 말씀을 이루는 교회 성도들이 모두 사랑의 율법 아래에 매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